자, 9월 달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놀랍게도 아름다운 가을 하늘도 또 가을 햇살도 또 가을 바람도 느끼게 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계절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는데 이번 가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가을, 보람찬 가을, 추억 가득한 그러한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는 올해도 삼위일체력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기리는 창조절을 지킵니다. 오늘이 창조절 제1주이고 앞으로 12주간 동안 창조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즘 날씨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죠.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그런 계절입니다.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그러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창조질서 회복위원회가 있는데 그 창조질서 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면서 진행하는 창조절 프로그램이 로비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의 탐욕으로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번 창조절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불편 행동. 우리가 그동안 편하게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치고 있는데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자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래로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1.5도씨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들에게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1.5도씨를 유지하기 위한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 교우가 앞으로 내일부터 68일 동안 하루 1만 보 걷기 운동을 하고 그래서 총 1억 5천만 보를 교우들이 함께 걷는 그러면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그 역사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을에 걷기 좋은 시절입니다. 가을길을 열심히 걸으시면서 여러분의 사색이 깊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느끼는 영적인 훈련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책도 열심히 읽으시면서 진짜로 아름답게 성숙하시고 익어가시는 그런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룬 말씀인데 특별히 사람의 창조를 제외한 모든 동식물 전체의 창조의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첫 구절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근대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갖고 과학과 기독교 신앙이 서로 대치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근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길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진리라고 하겠는가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대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성경의 증언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지금까지도 애쓰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 두 가지가 다가 제가 신학자로서 판단을 하면 별로 좋은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역사는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만드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는 있죠. 그러나 증명된다고 해서 진리고 증명 안 된다고 해서 없고 그런 일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을 초월한 위대한 역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죠. 느끼고 체험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든가 어머니의 사랑이 크지 않다든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고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영역은 따로 있다.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사건, 이것은 바로 그러한 비유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조그마한 병이라도 다 못 고치잖아요. 또 인류의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은 아직까지도 허점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된다, 혹은 증명하지 못한다고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과학 전문가가 아닌데 하여튼 뭐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큰 관심입니다.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로 상상들을 하죠. 이렇게 생겨났을 거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폭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주 조그만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팽창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지점에서 아주 작은 그 점 같은 덩어리가 빅뱅, 큰 폭발을 하면서 이게 막 팽창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점 같은 그 우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 도대체 언제쯤이냐? 137억 년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을 하려면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우주의 에너지가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에너지가 다 소모될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모든 게 멈추는데 그게 언제쯤이냐? 그게 한 50억 년쯤 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100년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데 137억 년 전, 그리고 50억 년 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되기 전에 2018년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교회가 봄을 맞이하면서 새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양천구에 뭐가 있는가 답사 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조사해온 것 중에 하나가 양천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조사해서 왔습니다. 그 나무가 150년 됐다 그랬어요. 5년 전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150년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50년이라고 하는 역사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137억 년, 50억 년,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설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 빅뱅이 있기 전에는 우주는 무엇이었는가? 빅뱅가 큰 폭발이 나기 전에 여기는 뭐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지만 137억 년도 빅뱅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일군의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거기에는 빅뱅도 아니고 팽창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주를 7일 만에 다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증언이어서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빅뱅 우주론만큼이나 증명할 길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증명은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인류의 살아온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들 수 있는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고백을 했냐 하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솔로몬 다윗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두 나라가 다 망합니다. 앞에는 아시리아 망하고 뒤에는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리고 망해서 고향 땅에서 쫓겨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되어서 집안도 다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고 쫓겨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시작된 사람인가?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곱씹고 하다가 선조들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손으로 만드셨대,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하는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여기에서 멸망했고 여기에서 절망할 상태로 끝날 운명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완성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 와중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새롭게 성벽을 세우면서 새로운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그 역사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그것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증명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저런 절망의 상황을 살아가시다가 내가 이렇게 끝날 운명일까? 내가 이렇게 사소했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절대자가 나를 창조하셨는데, 절대자가 목적을 갖고 나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하는 것을 갖고 다시 일어선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감정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역사를 살아간 인류의 삶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창조신앙의 위력, 하나님의 창조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과학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빅뱅 우주론, 즉 어느 순간에 조그만한 점 같았던 이 덩어리가 알지 못할 힘에 의해서 갑자기 확 폭발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간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과학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도 우연이고요, 오늘 내가 내 처와 만나서 살고 있는 이것도 우연이고요, 우리 안에 이런저런 자녀를 주신 것도 우연이고요,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우연이고, 다 우연으로 기결이 되는 것이 과학의 설명입니다. 근데 창조신앙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만드신 분이 계획으로 만드셨다,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연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계획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시는 것이 인생에서 이익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 가정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의 지금의 모든 삶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창조와 과학의 차이점, 창조와 빅뱅의 차이점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그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천지라고 하는 거는 땅과 하늘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오늘 또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는 다 들러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고, 사람만이 아니고 우주 전체에게 일일이 명령을 주시면서 할 일을 지정해 주시고 소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 세상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생명체가, 모든 천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에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린 화이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짧은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제목이 지구 생태 환경 위기의 역사적 근원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1960년대에 뭐 지구가 망가졌으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만, 그분이 보기에는 그때도 이미 많이 망가진 것이 보였는데, 그 역사적인 근원이 뭘까?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추적한 건데, 이게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특별히 기독교계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세계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다라고 딱 찍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잘못 읽었다, 오해했다, 그것 때문에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렇게만 읽었다, 이런 이야기. 60년 전의 지적이지만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한 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그들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다 생물, 수중 생물, 날짐승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이 아닌 생물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명령하고도 똑같은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신 명령이라고 그렇게 강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자연 세계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촉구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과학용어로 생태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역사는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여하세요. 땅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땅이 할 일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20절에 가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주제죠. 바다의 역할도, 바다에게도 분명한 소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서 물이 뭐냐 하면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만든 바다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뭐 하는 거냐면 생물을 번성하게 만드는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바다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충실하게 감당해 왔고, 그리고 그건 인류가 아주 즐겁게 잘 누렸고 모든 생명체가 아름답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태양계라는 하여튼 거기 살잖아요. 거기에 13개인가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 태양 주위를 도는 그 중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과학이 밝혀놓은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왜 생명체가 있고 다른 데는 생명체가 없는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그건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과학이 밝혀놓은 거예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물이 없으면 생명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도 화성에 계속 탐사선을 보냅니다만 제대로 발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지구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으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지구 전체 면적의 바다가 70%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다가 있으면서 기후를 조절하고 습기와 이런 걸 해서, 그 다음에 바다는 실제로 이 지구를 위한 어마어마한 산소를 생산시키고 그걸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해양 생태계라고 하는 게 인류의 삶을 지속하는 데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다가 왜 이렇게 넓을까? 좀 좁아도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바다, 우리 찬송가에 망망한 바다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만, 바다를 우리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가수는 그런 노래도 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면서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거를 인간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했잖아요. 간척지.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새만금입니다. 서해안에 어마어마한 갯벌을 가운데 막았어요. 막았더니 저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쪽에 바다는 아주 시퍼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인데 이쪽에 막힌 바다는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됐어요.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런 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왜 저기에다가 땅을 만들어서 벼를 심고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저걸 저렇게 놀리냐 하면서 만들어낸 인간의 논리입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하면서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질퍽질퍽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는 공간이지만 거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많은 갯벌들이 저 시베리아에서 추운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서 남쪽 뉴질랜드로 넘어가는 철새들이 중간에 기착하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해요. 거기 기착해서 한두 달 이렇게 살면서 영양도 보충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5,000km, 10,000km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게 없어지면서 도무지 저 철새들 중에서는 자기가 늘 가던 곳인데 그걸 못 찾아서 중간에 굶어 죽거나 기력이 다해서 떨어져 죽거나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악적인 것은 이 망망한 바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이곳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플라스틱 같은 그런 쓰레기들을 바닷속에다 투기한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많은 고래들이 죽어서 해안으로 나와서 이제 시체로 발견되는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여기 교회 배너에 고래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은 향고래 뱃속에서 끄집어냈더니 무려 29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아시잖아요. 저게 29kg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거를 모아야 됩니까? 근데 저게 하나의 고래 안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해변에서 죽은 걸로 나온 저 고래 안에도 6kg의 플라스틱들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다 그러면 저런 바다를 원해요. 막 수중에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열대의 그런 사진도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사진들. 저런 바다를 원합니다. 저런 바다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가 바다를 향해 저지른 범죄 중에 최악의 범죄가 지난달에 이웃나라 일본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2011년에 쓰나미로 지진으로 폭발당했는데 그때 유출된 핵쓰레기들 그리고 방사능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을 일본이 보존하고 있다가 지난달 8월 24일부터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0톤씩. 일본 정부는 30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50년, 어떤 전문가는 100년을 방류해도 다 못할 거다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태평양에 버리면 해류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아무리 오래 잡아도 5년이면 한 바퀴를 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소금처럼 많은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희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갱이 그대로 떠돌아다닙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알갱이를 플랑크톤이 잡아먹고 그 플랑크톤을 물에 사는 수중생물들이 잡아먹고 그 수중생물을 사람이 다시 잡아먹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방사능이 쌓이고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주신 소명, 모든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바다에게 주신 소명을 인간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로막은 끔찍한 범죄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신앙에 입각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고 촉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시바삐 이 방류 조치를 철회하고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에 반발하는 이 범죄를 멈추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날마다 참 좋다, 토브 하셨습니다. 이 감탄사를 날마다 바라셨는데 그것은 첫째 날에도 하셨고 마지막 날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생명체를 보시며 감탄하셨고 그 생명체의 행복을 기원하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졌고 그들 모두는 각자 번성하면서 생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이걸 사람의 탐욕으로 사람만을 위해서 하려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땅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물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땅과 물의 생물들이 각각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렇게 바라고 계신데 이 인간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태계 창조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마음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야, 참 좋다 하는 그러한 탄성을 바라시기를 우리가 함께 그런 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학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인간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데 진짜로 염려되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때에는 뭔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걔네들이 낳을 아이들 앞으로 여기에서 100년, 200년 살아가야 될 그 아이들에게 저렇게 전혀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아무런 생명체도 공급하지 못하고 이러는 바다를 물려주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로 전향적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래 시대를 상상하는 영화들 보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 사소한 식량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죽여요. 그리고 어디 가서 집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영화만의 이야기일까?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긴장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되살리는 그러한 실천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변화하시는 창조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참 좋다고 탄생하셨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그것이 점점 망가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고 땅을 향해서도 물을 향해서도 땅과 물에 있는 생물들을 향해서도 각각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소명이 깃든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는 창조세계를 정말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일어나가는 온갖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파괴하는 그 모든 행위에 믿음으로 기도로 저항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